마을버스가 섰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바로 뒤에 할머니가 한 분 올라와 앉으셨습니다. 조금 가는데 할머니가 기사 양반 이거 좀 먹어 하면서 툭툭 벽을 칩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 받아보았더니 아몬드를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 생각에 굉장히 비싼 아몬드를 할머니가 주시네. 그리고 아주 맛있게 바작바작 깨물어 먹었습니다. 조금 더 가는데 할머니가 기사 양반 이거 좀 더 먹어 하고 주는데 보니까 또다시 아몬드 한 움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머니가 이 비싼 스낵을 나에게 주시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할머니, 이 좋은 것을 왜 제게 주세요? 할머니 드시죠. 그랬더니 답합니다. 너네 애들이 나 먹으라고 싸줬는데 내가 이가 약해서 쪽골에서 내가 다 빨아먹고 알맹이만 주는 거야. 이유를 묻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나면 완전히 맛이 가죠. 우리가 살면서 의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의심이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받는 믿음이죠. 같이 살면서 가족 간에 의심이 생기고요. 같은 곳에 근무하면서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려주신 엄청난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인간이 감히 의심합니다. 성경에 의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의심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떠오르는 사람은 도마이죠. 그래서 항상 의심을 다룰 때는 도마가 도마에 오릅니다. 좀 괜찮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칼은 있었습니다.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요한복음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으로 확인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부활이 분명한 것을 믿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가책 때문에 스스로 죽은 유다는 없고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도마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해도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귀가 얇다라고 말하죠. 확인도 되기 전에 믿어버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들은 놓쳐버리고 진실이 아닌 것들을 붙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상처가 있게 되고 신앙도 영적인 상태도 망가지고 죽게 되죠. 믿고 싶은데 왜 의심이 드느냐? 여러분 신앙에 의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평안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의심이 드는 이유들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사탄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방해해야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일까? 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이 계획을 가지고 먼저 사람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먹지 말라고 그랬니? 진짜인데 진짜에 가짜를 씌우는 거죠. 아몬드에 쪼꼬라서 씌우는 거죠. 진짜의 옷을 입히면 진실이 안 보이게 되죠. 바로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사탄은 의심을 주는, 그래서 그 의심이라는 무기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결국엔 죽게 하는 존재다. 그런가? 그랬을까? 그게 맞나?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넘어가게 되더라.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더라. 의심은 사람들 간에,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아주 높은 죽이는 사탄의 습성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요, 분주한 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차분히 앉아 내 신앙과 내 건강, 내 몸의 건강들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사라져가는 세상. 도리어 막 남들처럼 분주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느껴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분주함은요, 사실은 사람들 속에 분주하지만 나를 고립시켜버리기도 합니다. 만나서 정말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한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중에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게 있죠. 세상에는 중요한 일과 긴급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긴급한 일이 생겨서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그것을 긴급한 일의 횡포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잘 다루면서 긴급한 일에 중요한 일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시며 우리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쉼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쉬시기를 원하십니다. 분주하면 소중한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들을 놓칩니다. 분주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약해집니다. 언제 감기에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바이러스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약할 때 들어오더라 라는 거죠. 의심의 바이러스, 영적으로 약해질 때 그때 의심의 바이러스가 내 삶에 들어옵니다.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차분한 쉼을 가지며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쓸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따로 떼어놓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의심을 벗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심이 오는 이유는요, 내 중심적 생각과 기준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첫 부분이 믿어지면 다 해결될 터인데 우리의 문제는 성경의 첫 절부터 의심되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주는 우연히 빅뱅이라는 것이 뻥 터지며 자연 발생했다라고 나는 배웠는데 창조되었다니. 첫 말씀부터 충분한 거 아니에요? 다 우연이 아니었나? 원숭이가 내 조상이 아니었나? 인간은 죽으면 끝인데 부활이라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교육 수준, 그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되어 생각하게 하려고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손에 못 박히는 것은 내 눈으로 보았으니 분명히 그 손에 자국이 남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으니 그것을 내가 보았으니 그 창자국을 확인하면 나는 믿어지겠다. 흔적, 증거, 증명, 확인,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들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며 의심을 가져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시기 전에 먼저 가라라고 하시고 호수의 중간쯤에 있을 때에 걸어서 호수 바다 위를 걸러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나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성경과 내가 충돌하는 거죠. 베드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베드로가 배에 나와서 정말 바다를 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의 중심에 있던 베드로가 느끼는 거예요. 바람을 느끼고 눈에 보이는 풍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에 이게 아닌데 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결과는 뻔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생각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가던 중에도 의심이 오기도 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과 기준은 나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의심을 가져오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하는데 믿음에 서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될까요? 의심은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의심의 결국은 멸망이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함께 하시고 여러 차례 부활의 가능성을 말씀하셨고 죽었으나 무덤에 놓였으나 정말로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을 이루신 다음에 40일이나 제자들과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다 약속한 장소에 와서 예수님을 배웠고 바로 앞에 계신 배웠고 경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그 예수님 내 구원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나는 여전히 굳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며 의심하다가 뭐가 달라요? 신앙, 저는 이 믿는다는 것을 사다리로 비교해 봅니다. 한 발 한 발 오르면서 목적지에 더 가까이 갑니다. 한 발 한 발 오르면서 세상과 아래와 떠나는 것과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나는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 발 한 발 오르면 그동안 모르던 더 먼 곳이 보이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더 넓게 펴진 아래가 보이며 어메이징 그러며 올라갑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오를수록 바람은 더 세차지고 흔들림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한다. 흔들려도 꼭 붙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서서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8일 정도 지난 후에 도마가 없던 사건 말고 도마도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야, 너 그렇게 생각했었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만져봐. 네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만지면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십니다. 그러니까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인하면 확인되시는 분이시다.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더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 안에 우리가 속하죠. 조금 좀 기분이 나아지시죠? 그러보세요. 보고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보마는 보았고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믿고 있다. 우리에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복되다. 복되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해요. 얼마나 힘드세요? 사탄이 방해하지, 가족들이 방해하지, 애들이 방해하지, 긴급한 일이 방해하지, 분주한 생활 패턴이 나를 방해하지, 잔난 나는 계속 속에서 의심하고 있지.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가니 할렐루야. 믿음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분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들은 절제하며 의심치 않으며 부른 이들을 믿음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살베이션 아미가 있죠. 구세군이요. 윌리엄 보스라는 분이 처음에 설립했죠. 그 군인제도 같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렇게 하자. 우리에게는 그 구세군이 연말에 딸랑딸랑 울리는 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제복을 입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교회지만 아미 같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국 구세군의 91년부터 사령관을 하신 장희동 사령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랑 친분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좀 젊었을 대외 업무 담당으로 계실 때에 사령관님을 모시고 청와대 만찬에 가셔서 정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주영 씨가 되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복을 입고 딱 어떻게 서 있으니까 군인인가 봤더니 뭐 십자가를 입고 하니까 다가와서 말씀을 붙이시더래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구세군에 대해 설명하니까 너무 좋은 기관이라고 하시다가 혹시 제가 뭐 도울 게 없느냐라고 말씀을 먼저 꺼내시더래요. 근데 그동안에 이 구세군이 계속 기도해 온 게 광화문에 구세군 회관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차에 귀한 만남 주시니까 좋은 기회라고 믿고 옆에 계시던 이 장희동 사령관님을 대신해서 저희가 사실은 광화문에 건물을 짓기 원하는데 3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뭐 70년도니까 3억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정주영 회장이 듣더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연락하겠다고 해줬어요. 한 달쯤 있다가 연락이 오기를 회장실로 오라. 이 장사라는 가게. 그때 사령관이 아니죠. 가셨는데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이제 일어나는데 봉투를 미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슈퍼가 써있는데 1억이 써있어요. 1억. 근데 열어보는 배짱도 참 대단하시고 3억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억을 따겠으니까 3억을 약속하셨는데 1억을 넣으셨네요. 그리고 전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탁 놔두고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 배짱이 놀랍죠. 웬만한 사람이면 5천만 원만 줘도 고맙습니다. 뭐 말로 한 건데 계약서도 없는데 그냥 놔두고 나오시니까 놀라우니까 나중에 한 며칠 있다가 비서관이 다시 전화가 와서 갔더니 3억짜리 써주셨더래요. 그런 분이에요. 아주 믿음 안에 스스로 열심히 챙기시는. 결국에 이제 한국 사령관을 하시고 LA에 있는 구세군 그 교회 담당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계셨는데 LA에 오셔서 한 1년 정도 지내시면서 아주 재밌게 활발하게 생활하시다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만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의 그 뭐라고 할까요? 황당함, 뭐 후회감, 믿는다는 데 관한 좌절감, 뭐 상실감, 수많은 것들이 모든 붙일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그를 막 괴롭히죠. 이게 하나님 정말 계시나? 내가 전문을 하나님을 알았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미국까지 옮겨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2년을 완전히 디프레스 되셔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설교도 못하시고 다른 사람 대신하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조용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더 하나님 그래도 찾다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는데 네 자식도 입은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거듭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의심이 다 거쳐지시더래요. 나와서 다시 그 붙들고 LA에 구세군을
더 많이 발전시키고 애쓰시다가 결국에는 불과 몇 년이 못 돼서 미국 내에 전부 다 화이트 사람들 아니라 다 백인들만 있는 구세군 총사령관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의 사관학교장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은퇴해서 샌디에고에 사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면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죠. 수많은 요인들이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참 우리의 큰 문제, 의심. 참 쉽지 않죠, 믿는다는 거.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이 쓴 포언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독재자는 소유한다. 이 독재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소유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통제한다. 그리고 스스로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제하면서 소유하려니 얼마나 피곤하겠나. 믿음을 가져라. 믿고 그 상황을 즐겨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사실은 훨씬 더 즐거운 것이다. 아이가 아빠의 공중 던져줌을 아주 즐거워한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통제불능된 것을 즐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아빠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